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가 무슨 날이죠? 부활절이죠. 그러면 이번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고난주간 중에 종료주일이다. 그렇죠. 고난주간의 종료주일. 그래서 왜 종료주일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호산나 찬양을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애국과 이스라엘에 주로 많이 번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은 평화의 상징이죠. 그래서 평화의 왕이 오시는구나. 이것을 찬양하는, 구원하소서 찬양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호산나 호산나 했는데 무슨 뜻인가요?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래는 시편 118편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곧 야외여 구원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유래가 됐습니다. 인류가 해결받아야 될 가장 큰 시급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만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구원하신 분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주, 구세주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포른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거기는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죄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그를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 유대 사람으로서 로마의 관리가 돼서 바로 세무 담당을 했던 세무부장인데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서 착복을 했기 때문에 죄인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항상 불안했어요. 죄책감에 항상 어떡하나 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죄사함을 하신다고 그러더라.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고 그러더라.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성으로 예수님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둘러싸여 있어서 도저히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그러니 예수님 만나려고 돌무화나무를 올라가서 타서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띄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할렐루야.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남의 눈에 띄는 게 중요한데 특히 예수님 눈에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배드리지만 특별히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릴 때 그를 찾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를 진짜 드리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 만난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 만나겠다는 그 열망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벌써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찬스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너라.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삭개오 집에 가게 됐는데 기특하게도 주님, 제가 착복한 것은 4배나 다 돌려 갚아주고 재산을 팔아 반을 어려운 사람을 돕겠습니다. 회개가 터져나왔어요. 예수님 만나면요 회개가 터져나옵니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삭개오가 구원을 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남 것을 강탈했던 착복했던 죄를 저었지만 진짜 큰 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떠나 있는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누구든지 짓습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사람은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체가 죄고 인본주의가 죄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언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바르게 사는데 뭐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내가 예전에 외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나 죄 진 거 없다. 그게 이 죄가요.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인데 본인이 그래도 인간의 수준에서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러나 오히려 죄를 많이 진 사람은요.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죄는 것에 은혜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음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죄까지 그냥 예수를 만나자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죄는 크고 작은 죄는 누구나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의 원죄와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과연 탕감할 수 있느냐인데 예수님이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판을 대신 받아버리시고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구원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실화를 말씀하는데 어떤 분은 똑같은 말을 하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 합당한 말씀을 자꾸 전해야 됩니다. 성철 스님이 그래도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불교계의 거성이에요. 8년 동안 자불공을 했고 극행, 고행가 정말 힘든 걸 겪으면서 도를 닦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세계에서. 근데 그 사람이 그 책에 유언을 했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집값을 해변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이 잘못 선택됐다. 나는 지옥에 간다.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초인적인 걷기에 수행한 영맹정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성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성불의 경지에 이르렀던 성철 스님이 그의 마지막 이렇게 해서 한평생 남녀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나 커 지옥에 떨어진다고 회한하며 몸부림치며 천추한을 토로했습니다. 태용당이라는 곳에 기거하면서 성철이 있었는데 한 불자가 스님 한 말씀만 여쭈겠습니다. 뭐를? 1300만 불자가 있는데 그 불자에게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한 말씀만? 내 말에 속지 마라. 자신의 말에 속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 말 말이요. 내 말한데 속지 마라. 나는 늘 거짓말만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 말에 속지 마라. 그 말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TV를 봤는데 진짜 그 암자 같은 데서 있다가 누가 찾아가니까 내 말 거짓말이야. 속지 마라. 믿지 마라. 이러고 저쪽 뒷산 올라가더라고. 내가 그걸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그냥 농담으로 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진면목을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마귀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쪽 사탄의 세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과 성부를 하면서 맺어졌기 때문에 사탄의 영성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손이 이렇게 돼서 나온 처녀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이 주술을 받고 주술도 그렇게 걸립니다. 무당도 잘못 찾아가면 귀신이 휩싸여져 있어요. 그러듯이 여러분 이러한 그 사탄을 추종하는 그런 종교에서는 그리 빨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1987년 5월에 당시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이었던 성철 스님은 그의 부처가 온 날 당시 5월 5일 1981년 5월 5일에 묘한 법어를 발표했습니다. 사단의 거룩한 본 모습이라는 내용으로 사단이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부처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교의 가르침을 받고 엉뚱한 길로 간 것입니다. 그건 지옥의 길이고 심판의 길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 사탄 하나님께 못 나가도록 세상에 종교를 막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쪽으로 샤머니즘 특으로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녀무리를
진리 아닌 것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난 지옥 아래목으로 내려간다. 지옥 중에 가장 아래목에 내려가서 고통을 받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어른들을 인도한 자에게 하루 별처럼 빛난 존재가 되게 하리라. 지혜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제가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이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길을 쓰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이죠. 저의 모든 초점은 여기 맞춰 있습니다. 제가 고맙고 감사한 것은 우리 그 명륜이 가정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제도 공부를 했지만 불교 집안이에요. 불교도 그냥 불교가 아닙니다. 할머니가 신당을 모셔놓고 거기 시집을 왔어요. 강수영 집사님이 시집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여기는 보통 불교가 아니에요. 이 불교의 장자리들 만나가지고 국립무예지 그 현충원 인데 가서 이름도 받고 그 남편 이름도 거기서 받았다고 그러고 복잡하게 만다라도 하게 되었고, 또 우리 명륜이가 절에 가서도 또 저기 우리 창우는 또 머리 깎고 중도 되려고 그러고,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집안을 어떻게 건집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강수영 집사님은 예전에 처녀 때 내비게이터를 하고 예수를 믿은 경험이 있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보냈냐?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보니 그래요. 내용을 들어보니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절에 갔지만은 우리 명륜이가 싫다고, 이 불상도 싫고 거기 뭐 사자 모양 많이 있잖아요. 싫다고 몸서리쳐서. 그래서 결국은 거기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 오셔서 처음에 보니까 좀 이상한 거 많이 했지만은 초점도 안 잡히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잡아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셔야 돼. 웬일인지 웬 말인지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됐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전도 받을 때, 등산할 때 어디로 올라가든 상관없잖아. 그냥 종교가 어떤 종교도 상관없잖아. 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오직 길은 하나.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간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제 용서받은 길은 예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구원자 예수를 믿고 그 길을 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뜻은 뭡니까? 우리 인류의지를 대속하려고. 그래서 군중들은 막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맞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건 자원에서 가신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고. 할렐루야. 이게 대속의 은총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간맨이십니다. 하나님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죄 없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었지 않습니까? 이게 중보자입니다. 이 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어떤 종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증거는 뭡니까? 성경이죠. 팔만대장경은 석가모니 2600년 전에, 바로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서 했을지 몰라도 이 성경은 모세가 BC 1445년경에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따지면은 3500년 전에 성경이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령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 적은 것이 성경이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인위적으로 어떤 공부에서 인생의 연륜을 쌓아서 기록한 거 아니다. 이게 달라요. 아멘이죠. 제가 이렇게 잘합니까?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 역사를 배경으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허무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화와 같이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인류 역사를 배경으로 그때 쓴 기자들이 왕도 있고 어부도 있고 목자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직책이 있었습니다. 직분이 있었어요. 다 기록한 주제가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확실히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도 79세 열반했을 때 마지막 설법에 언제라도 예수가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불이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희한해요. 이렇게 불교계의 사람들도 희한해. 마지막은 꼭 그렇게 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웬일인지 웬말인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종료주일에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이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고를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은 말은 다른 힘을 주시 없다고 하셨고, 또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결국은 처음에 예수를 믿었으면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구원의 반열에 들었었다면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완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의 멸류관이 예비됐으리라.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현세 삶 가운데 예수를 준비해야 됩니다. 바울은 워낙 주님을 깊이 만났고 신령한 세계를 봤기 때문에, 천국을 봤기 때문에 지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주님 여기 있는 것은 사명 때문에 있지 가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항상 이미 아직도의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온전을 추구하면서 나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천국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미 아직도의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깨끗이 하는 곳입니다. 오늘 또 기도자가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부족하거든요. 마음과 생각 속에 죄가 틈타는데, 오늘 기도자를 통해서 대중 앞에서 기도하는데 주님 용서해달라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이게 회개를 같이 하는 거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깨끗이 되는 곳이 성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당당하게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 교회는 목욕탕과 같습니다. 깨끗한 죄로 회개해서 말끔하게 씻어서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그동안에 6일 동안 세상에 돌다가 왔다가 이제는 안 좋은 모든 먼지라든가 티끌이라든가 이 때를 다 벗겨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또 교회는 미장과 같습니다. 교회 오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영혼을 씻어내면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화장을 해요. 깨끗하게. 아멘이죠. 영적으로 속 사람을 화장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들 이 모습이 너무 이뻐요. 아멘이죠. 그리고 대장간과 같습니다. 인생의 고철들이 와서 넣어가지고 끼워져서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 성깔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요 오히려 변화되잖아요. 엄청 큰일 납니다.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재련소와 같아서 이 고철들을 용광 속에 넣으면 녹여서 새롭게 만들듯이 성령의 용광 속에 들어가면 넣어가지고 깨어져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이 교회는 입국장, 출국장입니다. 주님 오시면 이 교회가 들림받아야 돼요. 어떤 교회?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 작은 교회, 열심히 일하는 교회, 인내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생활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마포옷을 입을 수 있도록 예복을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도 항상 준비돼서 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언제 오더라도 그냥 주님께 가면 됩니다. 두 사람이 매를 가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리면 한 사람은 남아있으리라.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아있으리라. 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불쌍합니까? 그렇죠? 잠자다가 와이프는 올라가고 본인 남아있다. 어디 갔지? 그래서 나중에 비행기 타다가도 조종사는 올라가고 못 들어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뭐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주인이 지구를 납치해갔다고 그러겠죠. 우주인이 납치해갔다. 우주는 맞네.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 휴거 끌어당긴다는 뜻인데, 여러분 태양도 매달았는데 어찌 휴거를 못 지키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오실 때 호령과 천상의 나팔로 공중으로 재림하실 텐데 이때는 우리를 부르러 오는 것입니다. 정한 법에 기한 법에 택한 백성을 부르러 오는 것입니다. 이때 깨어있는 자는 그 음성을 듣고 영음을 듣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슉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이 땅은 대환란이 옵니다. 지금 이란 전쟁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중동 전쟁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인데요, 이 전쟁을 치를 때 예수님이 위에서 성도와 함께 내려오는데 7년 환란이 끝날 때쯤, 7년 혼인잔치를 위해서 하고 내려올 때 이들이 공주에서 오는 예수님을 대적할 때 검으로 말씀으로 쳐가지고 평정을 시키죠. 그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생각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그 무드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된 자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등과 기름, 신앙과 성령 충만을 같이 가져야 돼요. 신앙만 있고 성령 충만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하면 안 돼요. 촉촉이 젖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도 살아있고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해서 나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마라나타 신앙,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석큐르니 각 사람 이름으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 주의를 하다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헛수고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보람 있는 게 뭐냐,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같이 주의 이름으로 같이 대화하고 나눌 때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느냐, 여기 항상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가 오셨는데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속에 지금 입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주님 바라보시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지금 내 생애 속에 입성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가업을 가지고 입성을 하신 주님이지만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종료주일은 역사적으로도 있었지만 바로 내 속에 예수가 입성해야 된다. 우리 가정이 입성하고 우리 교회 입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입성이 돼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있지만은 책망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받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서만학 교회와 벨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서만학 교회는 환난을 통과한 교회입니다. 엄청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빌라델 교회는 하나님을 항상 열려 있었더라.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인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교회들은 책망을 받았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 만약에 회복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니까 이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들끼리 좋아서 그냥 즐기는 거지,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함께 하심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유럽 교회가 자기들끼리 좋아서 그러다 타락해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주 안에서. 아멘이죠. 그걸 못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입니다. 또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죽은 교회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다. 야, 영성이 죽어있다. 영적으로 죽어있다.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처럼 살아있어야 된다. 제가 쭉 교회들을 둘러보면 이 예배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라고 살아있다는 그렇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사도교회 책망하시고 빨리 회개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한 두아드라 교회와 버가모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음행을 했다, 야합했다, 우상과 결탁했다, 회개하라,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교 집단이 지금 신천지하고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어요. 정말 우리는 거기에 지금 나한테 무슨 안식일 교회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잡지가 왔던데 보지도 않고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단 사교 집단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미혹할 수가 없고, 기독교 정통 진리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영을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영을 분별하라.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이 출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귀신의 가르침이 뭐냐? 유튜브 통해서 엄청난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잘못 빨려가면 음란하게 되고, 잘못 빨려가면 자살 사이트 들어가면 자살하게 되고, 살인 사이트 살인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한, 그래서 문명이 이 길을 갖다 줬지만 자칫 잘못하면 함정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 안에서 바로 서서 여러분 다 물리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는가? 지금도 정희 목사님도 엄청 귀신 쫓아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엄청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더러운 귀신, 음란한 귀신이 역사에서 바람을 피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이거 쫓아내야죠. 또 악한 귀신이 역사에서, 야, 사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 이거 악한 귀신입니다. 그리고 점치는 귀신, 세상에 100만 명이 넘어요. 이 점치는 것들이 텔레비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쫓아내야 되고, 거짓말하는 귀신들, 정치인들은 거짓말 잘하더구만. 하여튼 쫓아내. 이 귀신들, 또 연약하는 귀신, 질병이 왔을 때도요, 그냥 병도 여러 가지로 옵니다. 이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고, 그래서 죄를 사함받으면 치료받아요. 귀신이 갖다 준 질병이 눌러갖고 쫓아내면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주의로 오는 것도 있죠. 성인병 같은 거.
자기가 잘하면 돼요. 운동하고 잘 먹으면 될 텐데. 이런 것들. 그래서 분별을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어떻게 질병이 왔는지. 그래서 이 연약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될 거예요. 군대 귀신. 집단적으로 역사를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미국의 영들.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이단 세계들을 쫓아내고 이것이 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되 정말로 주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위대한 계몽주의자 이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강림하신다는 사실은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도성윤신의 참의라고 했습니다. 말씀 육신에 거하여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아버지 독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게 굉장하죠. 이게 들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들어오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채찍을 들고 꾸짖었습니다. 성전을 착결시켰어요. 왜냐? 그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당리당략에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제법에만 관심 있고 제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와서 6월절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가지고 들어올 때 흠이 없어야 됩니다. 애꾸눈이라든가 쩔름머리 안 되는데 그래서 멀쩡한데도 책을 잡고 해서 돈을 넘겨주면 돈을 얹어주면 통과시켜서 재물이 되게 만들고 또 돈을 환전할 때 그렇게 해서 이 장사 속으로 했기 때문에 난리가 나거든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날도 교회가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런 짓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교회적인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꾸짖었습니다. 교회가 깨끗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아멘이죠. 저는 항상 그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번에 여러분 어쩌든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지금도 잘했지만 앞으로도 잘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교회 성전을 깨끗이 하고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항상 강림하신 성령과 더불어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자 무리는 입성하시는 주님을 위해 정성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도 사부지 않은 나귀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와 성별함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야, 너무 소중한 옷을 깔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다 폈습니다. 이거는 승리의 상징을 말합니다. 앞에 가고 뒤에 따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아주 외쳤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은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을 찬양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만일 이 사람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계시록에 보면은 4장과 5장에 보면은 세 가지 찬양이 나옵니다. 먼저 속죄 찬양, 성도의 찬양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지만 천국 가면 천사보다 우리가 우위라고 그랬어요. 레벨이.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찬양 속죄 찬양입니다. 이 속죄 찬양은 천사도 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가 속죄 받았기 때문에 우리만이 할 수 있죠. 성도의 찬양이 있고 두 번째는 천군 천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만물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례가 성도의 속죄 찬양이 있다. 우리는 어린 양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우리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너무나 은혜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 받았는데 속죄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고 천군 천사 찬양하고 만물이 찬양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아 합당하시다. 그런데 마귀 새끼가 그렇게 자기 위치를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면서 경배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불교를 만들어 놓고 그런 석가모니라든가 성처를 사용해서 경배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고 결국 자기 진면목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인 주 예수를 믿고 있으니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갈 바를 모르는 사람은 길을 잃은 미어와 같습니다. 산에서 길을 잊어먹었어요. 세상 사람은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길을 이미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아멘이죠. 이거면 오늘 답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감사하시고 오늘 정료주일에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실들,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면서 그분을 위해 복음을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죄 용서 받았죠. 성령을 받았죠. 치료 받았죠. 그리고 저주가 따라 아브라함 복을 받았어요. 영생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도 안전한다. 이건 죄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빚진 자, 바울은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빚진 자라.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암병을 치료하는 약을 알았어요. 근데 자기만 치료하고 이 약을 소개 안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사함 하는 약을 주시거든요.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거든요. 용서받고 우러워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을 받으면 깨끗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 화목하게 되는 역사.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예수를 전해야죠. 그 다음에 저주가 떠나갑니다. 틀림없이 떠나갑니다. 나는 확연히 봅니다. 일단 내 눈에 띄는 강수영 집사님이 우리 명륜이하고 저주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예수를 믿었으니 얼굴이 환해지고 눈동자가 잡히고 그러니 내가 눈에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보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나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나도 예전에 불교 믿다가 사모님에 있다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그래, 결코 압니다. 이 안 좋은 것도 알고 어둠도 알고 빛도 압니다.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떠나간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천국을 보장받는다. 이 예수를 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주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쓰임받느냐?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나귀가 쓰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제자들이 명령했을 때 제자들이 그 주인에게 가서 나귀를 달라고 그랬더니 누가 쓰겠다고 그냥 주님이 쓰겠다고 그래요. 말도 없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예언대에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귀 타고 입성하리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가 있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귀를 탔을 때 군중들이 너무나 좋아서 찬양하라고 영광을 돌렸는데 만약 나귀가 자기한테 그런 줄 알고 뛰었으면 예수님 낙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귀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혹시 오목사가 그 영광을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다 하셨고 누가 묻거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라. 이와 같이 이 목사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다 주님이 하셨죠. 은사 줬기 때문에 할 뿐입니다. 항상 이렇게. 그래서 이 종들은요 일을 잘하고 왔어도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주인이 음식을 다 드시고 얘야 와서 먹으라 했을 때 먹어야지 일을 잘하고 왔다고 의기양양해가지고 밥 달라고 그러고 그런 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아멘이죠. 이 목사는 상모습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아멘이죠. 주의 종이 별게 주님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의 영광을 목적으로. 아멘이죠. 굉장히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임받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포 같아 가면 조포 같아 쓰임받아 행동대장 폭력군이 되고 대통령이 쓰임받으면 정부의 고관이 돼서 존귀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위대한 자가 되죠. 그런데 주님이 소명을 줬을 때 콜링할 때 화답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가 어느 날 영안이 열렸습니다. 우상이 죽던 해에 영안이 열려서 천상 예배를 봤어요. 이야,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옷장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봤어요. 그때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나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령한 세계를 보고 이사야가 그냥 입이 딱 닫히고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죄진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야이를 뵙게 돼서 죽게 되었나이다. 야, 그러니까 정말 이 신령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봤을 때는요 자질없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오그라져 버려요. 나는 죄인으로서 부족한 사람인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뵀을 때는 꼼짝 못합니다. 예전에 조영규 목사님이 그렇게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계셨는데 다들 남들은 다 가고 혼자 남았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그냥 방안이 환해지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자기 영혼이 저 구석에서 박혀버리대. 오그라들듯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임재하심에 꼼짝 못합니다. 이사야가 그런 꼴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화재에 핀 숯을 가지고 입술 찢었습니다. 입술 찢어서 이 입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혀로 입술로 엄청 죄를 짓습니다. 이 입으로 엄청, 그러니까 이걸 찢어버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찢습니까? 성령이 불러 찢어야지. 그래서 결국은 조금 있다 보니까 회개하고 이제 입술이 깨끗해졌는데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콜링 했을 때 여기 있다고 말씀해 줘야 됩니다. 저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 집사람한테 나 아무래도 최종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당신 큰일 날 소리 한다고 당신 뭔가 잘못됐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난리가 났고 우리 부모님들도 너 정신이 나갔구나. 예수는 잘 믿어라.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나보고 좀 돌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세계에 들어간 사람하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직 안 들어간 사람은 절대 차이 납니다. 확연히 차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집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너 아무래도 잘못해 큰일 났다. 다시 불교로 돌아가자. 이거 먹어도 되니까 알았어. 근데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닭새끼는 별로 센 놈이 아니거든. 이것들이 장난을 치고 꼿꼿하게 영적으로 봤어. 그래서 이것들 예수님을 쫓아. 나는 엄청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다 깨끗이 하고 결국은 이제 신학 공부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교구장님한테 박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 교구장한테 우리 아들이 공부를 이렇게 신학한다는데 그거 아무나 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데려보라고. 그래서 제가 동작대 교구 사무실에 저는 용산에 살았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올라갔어요. 근데 저기서부터 이제 가르쳐 안수를 이제 해주고 기도하는데 끝나고 나서 신학교 원서 써주겠다고 들어가시라고. 저기서부터 봤는데 이 영적으로 보니까 이 독 안에 성경이 가득 차 있더래요. 독 안에. 그러니까 이 독은 질그릇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 중요하죠. 쓰레기 되면 쓰레기통에. 근데 여기 성경이 들어있다는 것은 진리가 들어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냥 추천을 받아가지고 신학을 가서 공부해서 죄중이 됐어요. 근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제가 꿈을 꿔도 소경을 인도하라고. 소경을 딱 앞에서 인도하더라고요. 눈 못 본 소경들이 많아요. 전도를 내가 얼마나 했는지 4년 동안을 서울 시내 의정부 포천 포일까지 안 간 곳이 거의 없습니다. 가서 신앙 좋은 사람한테는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주고 이게 4년 동안 돌았어요. 그러니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기도 1시간 말씀 보고 4년을 돌아다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에 섰고 하는 관계가 그냥 돈독하게 된 거죠. 아멘이죠. 움직이는 성경책. 할렐루야. 움직이는 기도처. 아버님, 이래서 굳어진 거예요. 딱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에 얼마나 싸움도 많이 했어요. 영적 싸움을 엄청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귀 세계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고 다 알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 내 자랑이 아니고요. 소명이 줬을 때 화답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쓴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무조건 복종해라. 잔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절대 그런 말. 여러분 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지휘할 때 따라가면 돼요. 근데 피아노 치는 사람이 자꾸만 바이올린 보고 어떡하라고 골치 아픈 일이야. 드럼 치는 사람, 바이올린 하는 사람, 첼로 하는 사람, 피아노 하는 사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지휘자를 바라보면 돼요. 지휘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지어받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충성. 아브라함은 그겁니다. 저 이용호 목사님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노면만 아멘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아도 아멘. 뒤로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졸으세요 그냥. 아멘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 지금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또 스케줄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주일날은 오늘 같은 날은 입성하셨고, 그래서 두 번째 날 월요일은 성전을 깨끗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변론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말세지 말에 일어날 일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세 재림의 때 어떻게 본인이 임할 것인가를 확실히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수요일 날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장사를 준비했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실 텐데 수요일 날 이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또 가룟 유다가 배신한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리고 이 군중들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난리가 났죠. 근데 5일도 안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게 군중입니다. 군중을 믿지 마라. 목사들도 성도 믿지 마라. 이런 말에서 벨성도 다 있어요. 진짜 뒷복 치는 사람이 있고 벨성도. 저는 다 믿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목요일 날은 만찬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기념하라, 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찬 때죠.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순환의 날,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이 심장이 터지잖아요. 창으로 찌르는데 그러면 피가 나중에 물이 나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7가지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용서의 종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두 번째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십자가의 한편 강도에게 낙원에 있으리라 선포해 주셨고, 세 번째는 여자의 벌써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규나이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면서 아들이니까 내가 가더라도 아들의 효도를 받으시라고. 할렐루야. 네 번째는 엘리엘이 나만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버림을 받은 것을 대신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예전에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삼위일체가. 이 순간만큼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불립니다.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과 같이 있다가 헤어져 보세요. 돌아가 보세요. 이건 보통 일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이 순간만큼은 불립니다. 야, 이 순간만큼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냥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힘들면 육체도 힘들었죠. 그 영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우리 본인은 목마르면서 우리에게는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다 이뤘다. 내가 구속사역을 다 했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월요일날 왔다가 금요일날 이제 다 이뤘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죠. 그냥 모든 인류의 구속을 내가 다 끝내버렸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명할 때, 돌아갈 때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할 텐데 절대로 주님을 찾고 가야 됩니다. 엉뚱한 데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 이름과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스테반도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7마디가, 그분이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진리지만은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했던 7마디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할 때마다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됐는데요,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오세요. 어제 답변 안 하죠? 아멘 한 사람은 오시고 다른 분은 집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월요일부터 우리가 또 해서 토요일까지 하는데, 토요일 날은 아리마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가 됐는데요, 아리마타 요셉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리라. 그것도 예언대로 부자의 묘실에 안치가 됐어요. 그런데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이른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세마포만 남았어요. 자, 그러니 빈 무덤이죠. 빈 무덤을 자랑하라. 아니 불교나 해교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기독교는 교주의 무덤도 없는데 어디서 예배든지 모르겠다고. 지들은 살이나 뼈를 찾을지 몰라도 우리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아멘이죠.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절 맞이할 때 할렐루야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셨죠? 오늘 디테일하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입성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 내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